그래서 10절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좀 달라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은혜의 감격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도록 다니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달라진 놀라운 변화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슬픔 속에 있던 삶이 그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도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이해의 사람으로, 용납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좀 더 달라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회를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정말 성도는 사는 것이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도 되지 못하고요, 도전과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은 더 멋져 보입니다. 한번 더 조금 친숙한 용어로 오늘 귀티가 나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 절실히 엎드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아픔까지도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넘어지고 저 사람이 넘어지고 이 사람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시험에 빠질 때에 이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새로운 축복의 과정이었다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리아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의 그 고통을 겪고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쫓겨나가고 팔려나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수많은 환난과 위기가 따라왔지만 그때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에 믿음에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밤을 지새우면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져주시는 은혜를 감동적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되면 더욱더 확신에 찬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건지심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울부짖는 소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감격적인 해방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압제와 고통과 억압 속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의 기적을 통과해서, 그리고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하는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얻을 수 있도록 주신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다 곡하는 소리요, 원망하는 소리요, 그리고 후회하는 탄식의 소리들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여러분, 언제 밤새도록 통곡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밤새도록 통곡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감격 어린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왜 밤새도록 통곡해야만 합니까? 2절 보면 울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의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괜히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는 언제고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다시금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지도자를 인정할 수 없다. 새로운 장관 리더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해방의 감격, 구원의 은총,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고서도 왜 이렇게 탄식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가득합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열심히 탐지하게 됐는데 탐지한 상황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보니까 참 좋은 땅입니다. 너무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보고 온 사람들이 10명들이 보고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보고가 온 백성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신앙이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원망, 탄식, 통곡, 후회의 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 크게 보이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10절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그랬어요. 이미 부정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살아납시다 해도 안 들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이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먹고 갉아먹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의 소리를 하면 돌을 들어 친다니까요. 이게 바로 파급 효과가 되는 건데 참 부정적인 일이 이렇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망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해도 믿지를 않고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어 그 말하는 자들을 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달라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뭐가 달라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다움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자는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요, 긍정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봤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는 연약하고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보는 게 달랐어요. 우리 표어처럼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크게 보인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문제가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니까 이제는 걱정, 염려, 통곡, 탄식, 절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통곡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만 미친 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그게 전염병처럼 퍼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보는 게 다르니까는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마만큼 보는 것이 중요한가. 오죽하면 제가 주보에다가도요 아예 늘 매년 새겨놓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어디 가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요,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어요. 사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쁜 걸 보면 나쁜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것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추하고 더러운데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보시는 거,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과 같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을 보십시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교하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본 거예요. 환경만 크게 본 거예요. 사람만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점점 산더미처럼 커지게 되고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 되는 것만, 나쁜 것만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포기합시다,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로 이어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니까 잘못되게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는 게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봤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보는 것이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12명은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인간적인 눈, 불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의 눈으로 땅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예수 믿는 자로서 보는 것이 뭔가 다른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찾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쪽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범죄자였는데요, 보는 게 달랐어요. 한 강도는 강도짓하고 죄지어서 십자가 진 것처럼 예수님이 역시 그냥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고통을 받아? 얼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나도 좀 건져줘라. 그는 믿음의 호소가 아니고요, 조롱입니다. 이때 다른 강도가 이 강도를 책망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너와 나는 죄지어서 여기 십자가 지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를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게 믿음의 눈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의 눈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다움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보고했던 것처럼 똑같이 답답하고 어려웠던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똑같이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봐요. 아주 작은 것도 못 보고요, 그리고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한계가 있지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많죠. 세상에서 아주 사납고 덩치가 큰 호랑이나
사자한테 물려 죽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웠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듣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것과 더불어서 듣는 게 뭐가 달라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원망의 소리, 부정의 소리, 불신의 소리, 이것도 들으시고 감사의 소리,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 어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행복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제대로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듣는 것이 뭔가 달라야 됩니다. 듣는 것이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듣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여 복된 실천을 이룰 때에,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의 질병도 말씀의 능력으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 다움입니다.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어떤 환경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도 소망을 줘도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우리에게 낭망, 더더욱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면 완전히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나 환경의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탄은요, 우리 틈새 공략을 해가지고 아이고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고,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목사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응?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 가고 죄된 길 갈 때 근심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위로와 평강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 다움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생각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일 성수하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 바쳐라. 목사가 한 소리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딸리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욕심, 탐심 때문에 그거 다 시험 들어 자꾸 사탄이 장난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말고 11조 바쳐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이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 말이에요. 그걸 방해해요. 자꾸 뭐 헌금 강조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리고 이 소리만 들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걸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만 크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게 될 때에 손해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와 그리고 가족과 모든 관계를 자꾸 파괴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는 게 좀 달라야 되겠고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탐꾼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절망과 혼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안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소리,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소리는 귀를 막아버리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세요. 심령의 평안을 깨트리고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고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고 그런 소리들이, 깨는 소리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살다 보면 수근수근거리고 간사하게 속삭이는 소리,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한 소리들이거든요. 그 소리도 귀를 막을 줄 아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다움이에요. 우리는 수근수근하는 소리, 간사하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그런 소리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소리, 믿음과 소망의 약속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이기는 자가 되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다운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른
새로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자는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하는 말 갖고 온 백성들이 믿음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통곡한다? 얼마나 못할 짓 한 일입니까? 오히려 밤새도록 통곡한 사람이 희망을 갖도록 희망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매사 불평으로 충만하고 원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적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보면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며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평가 기준을 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장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의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원망의 소리, 불순종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놀라운 감동과 은총을 힘입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 입술의 언어에서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예수 믿는 자 다움을 상실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믿는 자 다워야 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하며 선동했던 그들은요, 10명을 포함해서 10명 선동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선동하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말하는 것이 다른 예수 믿는 자다운 복된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똑같은 힘든 상황을 만나요. 여기에서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말하는 게 뭔가 달라야 돼요. 믿는 자 다워야 돼요. 여기서 죽겠다, 안 된다, 소망 없다, 자기도 처지고 남들까지 다 주저앉게 만들지 말고요, 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잠언 18장 21절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 말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범사가 우리가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소망의 말이 들려지고 사랑과 비전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며 사는데도, 그렇게 봉사하며 기도하며 사는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시각으로 보고 말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믿음대로 안 되는 시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10명은 안 되는 시각으로 말하니까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되는 시각으로 보면서 문제가 됐던 문제를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함이 또 말하는 것에 있고 듣는 것에 있어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믿음 없는 소리를 듣고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약속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느냐,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것도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저주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했는데 그 믿음대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된다. 아멘입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요행을 바라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이를 믿고 이를 의지하고 듣는 것이 새롭고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답고, 그래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다움으로 언행 심사가 이렇게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긴다. 이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 다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언행 심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